9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스 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생긴 것이나 성격이나 목소리나 습관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이면 100개의 생각이나 목소리나 습관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성격, 습관,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커먼센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상식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모두 동의하고 따라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따라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따라가는 일반적인 규칙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식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벌을 주거나 강제로 가두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상식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라고 하는 뿌리는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는 결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상식을 넘어서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끔 보면 이 상식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법 이전에 상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상식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로 바닷속에서 사는 생선은 우리 상식대로 말하자면 짠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짜야 합니다. 그죠? 짠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짜야 하는데 우리가 고기를 생선을 먹을 때는 싱거워서 거기다 소금을 쳐서 먹습니다. 수박 같은 과일도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습니다. 겉이 파랗기 때문에 속도 빨개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는 것이 상식입니다. 할아버지 오셨으니까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손자 죽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인데 세상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자가 늦게 왔지만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어느 정도 묶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코 상식도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설명해주는 것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 원칙과 기준이 된다고 믿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상식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여러분 옛날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웃과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웃과의 정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상식대로 하자면 오늘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그러면은 그 정이 더 두터워져야 하는데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도 그 정은 더욱더 각박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대로 말한다면 그 전에 어려울 때도 참 그렇게 정이 있게 이렇게 살았다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다면 지금 많은 것이 풍부해졌을 때는 더 많은 정과 사랑이 오고 가야 하는데 없을 때는 정답게 살았는데 풍성해지니까 더욱더 각박해져 가고 이웃과의 담벽이 더 높아진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가 각박해져 갑니다. 옛날보다는 살기가 얼마나 더 좋아졌습니까?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더 각박해져 가며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낳은 기형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낳은 기형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갖다 준 부정적인 결과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면은 서로 더 나누고 더 정답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기주의가 더 팽배해간다.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남미. 남미. 그 무슨 뜻입니까? 난 몰라. 내 책임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오늘 이기주의의 그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책임을 내 탓이요 이렇게 미루는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봐야 합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의 원인이 자기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탓이라고 당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결국은 나의 범죄는 이 여자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후에 다윗의 아담의 하나님께 대한 당돌한 모습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 봐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그것을 뱀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바로 이 내 탓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와 이 사회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뿌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뿌리는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뿌리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그렇죠? 잘 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가정 형편이 안 좋고 부모의 배경이 안 좋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문도 안 좋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무질서해지고 시끄러워지자 우리 한국의 천주교회에서 벌인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탓이요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국가가 이렇게 요란스러운 것은 바로 내 탓이다.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뒤에 이 스티커로 된 내 탓이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니면서 이 운동을 한국의 천주교회에서 천주교인들이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내 덕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회가,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내 탓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것은 내 덕이요. 이 운동을 또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두 번째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만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발행인이었던 도노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고침과 치료가 필요한 불구자와 같은 사회다. 현대 사회는 고침과 치료가 필요한 불구자의 사회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믿지 못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칼을 들이대는 한 우리가 원하는 사회, 우리가 원하는 가정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 당신 때문, 내 탓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웠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한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불신의 틀을 허물어 버려야만 오늘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이제 우리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 거예요. 뱀이 있습니다. 뱀은 껍질을 1년에 한 번씩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허물을 벗는다 그러죠. 그런데 뱀이 1년에 한 번씩 그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뱀은 그 허물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원래 뱀은 이 병에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병에 안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잘 안 걸리는 뱀이 어떻게 숯불 사이나 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가시 같은 것에 찔려갖고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기 허물을 벗지 못하는 병에 걸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물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 허물 속에 갇혀서 그 뱀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벗어야 될 모든 그런 허물이 있는데, 옛사람의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뱀처럼 그 허물에 갇혀서 우리도 침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 탓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정치가들은 국민이 잘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탓의 원인을 돌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압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고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개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하고 개혁이라는 말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원합니다. 그런데도 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자꾸 더 어지럽고 복잡한 사회로 변해져 갑니까? 그것은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 전가가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저 성격 탓이겠지, 습관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책임 전가 하나님 탓입니다, 뱀의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그 책임 전가의 모습은 바로 죄의 부정적인 극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보다 커진 경우도 우리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탓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그걸 한번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와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 아담이 책임을 딱 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인류 역사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성적 다시 아니라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를 가르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세의 훌륭한 면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가 있죠. 홍해를 가르고 교만하던 애굽의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그런 능력의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를 인도한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관점에서도 모세를 훌륭하게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모세의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징계 직전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범죄는 백성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백성들의 범죄 행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그 범죄 행위였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백성들의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그 간절한 그 고백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들이 압니다. 만약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때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바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수시로 바뀌는 교회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도 교인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그저 평소 나오던 몇 명만 나왔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 그 주일 예배, 그 첫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조금 있더니 교회에 이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목사님 가신 것은 누구 때문이고, 누구는 누구 때문이고, 누구는 누구 때문이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교회에 이제 팽팽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이 교인들이 자기 태도를 바꾸려지 않습니다. 점차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각 가정으로 이 부고장을 다 보냈습니다. 부고를 만들었었는데 우리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교회를 가장 시끄럽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장례식을 거행할 터이니 모두 장례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부고장을 쓰니까. 교인들이 그냥 깜짝 놀랐죠. 갑자기 누가, 그것도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던 사람이 죽었다. 갑자기 죽었다 이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이 사람은 참 이거 호기심이 있거든요. 호기심. 호기심을 하고 도대체 누굴까? 하고서는 그 다음날 그 교인들이 전부 이제 검정 예복을 입고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평상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앞에 와보니까 이제 앞에 관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헌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관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앉은 사람부터 꽃송이 하나씩 갖고 이제 헌화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가장 시끄럽고 어지럽혔던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누가 죽었을까 하고서는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얼굴이 파래져 가고 자기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뒷사람이 전부 나와서 들여다보고는 얼굴이 파래져 가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관은 빈관이었습니다. 빈관인데 그 밑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거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누굽니까 그게? 자기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교인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교인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도 이거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운동을 벌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은 내 탓이다. 내가 가장으로서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내 탓이다. 하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이것은 내가 당신을 더 내조하지 못해서 일어난 그 내 문제라고 내 탓이라고 서로가 이룬다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행복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많은 돈 거기서 올까요? 많은 뭐 큰 명예, 지식, 권력 이런 것으로부터 가정의 평안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가정의 평안은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내 탓이요, 나 때문이요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마음의 자세로부터 가정의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탓이요 라는 운동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운동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탓이요 라는 운동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운동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범죄에서 죽어야 될 그 모든 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셔서 시작해 주신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물에 3%만 섞여 있으면 그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3%입니다. 30%도 아니고 3%의 소금만 그 물에 섞여 있으면 그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없어져 갑니다. 공산주의, 그죠? 공산주의. 우리 한국 특별히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그 경험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그 혁명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열심당원, 즉 공산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3%만 있으면 혁명을 시작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0명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 3%인가 3명입니다. 3명만 내가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100명의 조직이 공산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1917년에 그 레닌이 러시아 제국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 제국을 공산화시킬 때 레닌을 따르던 사람이 4만 명입니다. 4만 명 가지고 그 제정 러시아를 공산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는 것을 우리에서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해봐야 무슨 빛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 뭐 나 없어도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은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불교학자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도대체 기독교가 어떤 종교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불교하고 우리 불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 마디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뼈있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 기독교의 시조인, 기독교를 만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정말 인류의 그런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훌륭한 분이고, 역시 그분의 가르침도 정말로 훌륭한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훌륭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그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이런 무슨 일인지 마음을 닿습니까? 불교학자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연구하고 읽어보고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뼈아픈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그들로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거 참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 때문, 아내 때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들 때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이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엎드린다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또 가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운동을 벌인다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사회, 이 국가가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삶이, 그 환경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 해주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 해주지 않는다. 마틴 니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니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수용소에서 했던 참 그 쓰라린 경험, 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금 쓰라린 뼈아픈 경험담을 지금 시로 적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상업조합원들을 잡으려고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업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들이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들이 천주교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독일군들이 그 사람 유대인을 잡으러 올 때, 조합원을 잡으러 왔을 때, 천주교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유태인도 아니고 상업조합원도 아니고 나는 천주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다 내가 말하지 않는 사이에 다 잡혀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때 하고 말을 해야 될 때는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뭐 이 큰일이 되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나 하나쯤 안 한다고 해서 뭐 남들이 다 하는데 뭐 나 하나쯤 내가 혼자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있겠는가? 아니면 또 내가 혼자 안 한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게 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가 흔들리고 깨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 모든 걸 알면서 왜 안 합니까?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또 다 원하고 하는데 그거 안 하느냐? 그것은 자기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탓이오라는 운동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요, 십자가는 수고요, 십자가는 고통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자기 고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1922년도, 1992년도, 그죠? 92년, 지금부터 한 9년 됐겠군요. 1992년도 3월 22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이런 사설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무너졌고, 그때 공산주의가 막 무너진 직후거든요. 그죠? 90년도, 89년도 이때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공산주의도 무너졌고, 2차 대전 후 많은 나라들도 독립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각 종교 간에 말없는 수 없는 갈등도 있었고, 엄청나게 과학의 발전도 있었고, 세계는 지금도 놀랍게 놀라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휴머니티, 인간성이다. 이렇게 말. 세상은 지금 눈부시도록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다. 이렇게 타임즈의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생각과 혹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대로 우리 삶을 과감하게 바꿔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듣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더 사랑하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라고 우리가 모두가 그러한 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일깨워 주시면서 내 탓이요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운동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뀌어진 생각과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 말, 우리 삶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때문에 소망스러워하는, 우리 때문에 평화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